오늘 또 웃고 기차 묵행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눈 뜨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를 묵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전 찬송은 204장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입니다. 66편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한 시편이죠. 66편 전체 시편과 연결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감사, 찬양, 이런 번제, 이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그 측면과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번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 어떻게 보면 태워서 각을 떠서 드리는 이 번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제물로 이 번제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에 가서 이 번제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의 서원을 갚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마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이 극심한 환난, 어제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큰 시련, 이 시험, 이 그 고난,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허용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허락하시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그 그릇, 사람의 이 믿음, 인격, 신앙, 이 용량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고난을,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겠는가? 그 단서가 되는 고백이 오늘 서원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주로 언제 서원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크길래, 역경이 힘들고 그 굉장히 지치고 고달프기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발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이 고난이 저에게 빨리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훗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불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약속,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에 나아가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떤 재물입니까? 번제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난날에 이 번제의 재물을 드릴 정도, 또 이런 서원을 이행하겠나이다. 이행하러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재물 번제를 드립니다. 그만큼 그 시편 기자에게 지난날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굉장한 이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물, 최고의 제사를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러 드리는 그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겪었을 고난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기 위해서 재물, 번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죠. 서원,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그렇게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고통이, 환난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약속했던 서원, 그 제 입으로 스스로 한 말입니다. 제가 그 입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 이제 갚으러 왔습니다. 이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원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의 신앙의 카드입니다. 카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서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수렁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믿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서원을 갚는 거죠. 내 입으로 말했던 말을 하나님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전에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이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자기가 겪은 그 고통의 그 터널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구체적인 제물이죠.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기서 수양과 수소와 염소는 당시에 고가의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로 이 여기에 있는 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비둘기 2쌍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또 번제물로 드릴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드리도록 하셨어요. 또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고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배려, 그 사랑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이 제물을 드린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형편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넉넉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 자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게 얼마나 준비된 마음인가, 굉장히 깊은 신심을 그의 제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물의 양, 크기, 이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최고의 제물, 최고의 정성, 최고의 이 믿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만큼 지난날에 그의 역경과 고난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입술만의 이 고백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 그 찬송은 오늘 우리들의 구체적인 감사의 애물, 제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가, 예물을 드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물도 드립니다. 인색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것 하나님께서 빼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애물로, 제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감사하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용량입니다. 물론 그 제물의 양과 우리 믿음을 이 정비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 감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 애물과 제물에 대한 표현이 동반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고 제물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번제물로 그 소원을 갚은 그 시인 기자가 오늘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간증으로 찬양하고 간증으로 높이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는 제물로, 번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아무나 간증하고 아무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연단, 그 시련,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 간증을 듣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이 공동체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임과 동시에 여기 1인칭을 쓰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자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서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개인은 나눠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는 다분히 공동체적이었으면서도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신앙은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고 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 물론 우리가 가족들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간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증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러나 내 간증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나를 상대해 주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연단, 그 은총, 그것에 대한 그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고백, 이게 나의 간증이지
물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내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컸길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간증의 일종이죠. 간접적인 간증이죠. 그런데 간증은 직접적인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증의 초점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간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요. 포커스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간증 집회라든가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저곳, 그다음에 국내 집회, 해외 집회, 또 뭐 교회, 그다음에 또 뭐 방송 집회, 이렇게 계속해서 간증의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부르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간증의 횟수가 많아지고 부르는 곳이 뭐죠?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까지 확대돼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인기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자기가 유명인이 된 것처럼 이제 섞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서히 자기 영광, 자기 공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인정하고 자랑해야 될 간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증이 하면 돈이 되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 돈 맛을 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기에 영합하죠. 그러면서 그 간증자가 변질되고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이 반 이상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기가 대단했던 사람. 이럴 때 자기가 막 기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 무협소설. 자기가 대단한 아주 이 장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땅을 사게 되고,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만은 다 한 사람, 장안의 화제가 됐던 이 사람 분이죠. 엄청난 이 몇 년 동안 한국의 이 대표적인 간증의 아이콘이었죠.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죠. 방송에도 나갔죠. 그런데 그 양반이 엄청난 이 재물을 모았어요. 그 재물로 황금 이 지대에 이 땅을 엄청나게 샀다는 말,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과연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간증의 열매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간증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가감없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간증인가를 아는 것은 딱 이거 보면 됩니다. 하나님 높이고 자랑한가, 지 자랑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 한다면 그 사람의 그 간증은요, 50%가 아니라 70%, 80%, 아니 100%를 드러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이게 가장 신성한 간증의 시간이 가장 세속화되고 타락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간증해라. 하나님 말해라. 하나님 높여라. 딱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 네가 너를 거기에 반드시 넣어라. 내가 이렇게 너를 하나님을 너로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간증을 통해서 결국은 너를 높이고 너를 드러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고 노림수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자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대신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죠?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요 노림수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죠? 사람의 종, 이 소위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주는 제밥과 그 명예, 그 사람들의 평판, 이렇게 인기 영합에 빠져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처럼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구름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좋아할 거 아닙니다. 간증 그렇게 근사하게 사람들한테 막 가서 간증 안 해도 돼요.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만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 내게 행해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말하는 진정한 간증입니다. 가감하지 않는 것, 가공되지 않는 것, 꾸밈이 없는 것, 신솔한 것, 이게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더없이 이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너무 뻥튀기 하는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런 간증 해가지고 멸망받아버리면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것이 복이죠.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근사하고 크고 사람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막, 또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으로도 얼마나 자기 포장성, 이 거짓된 거, 방송 나와서 말이죠, 간증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열매 보면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간증이었는지. 근데 간증도 얼마나 간증을 속임수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천국 갔다 오지도 않았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체험, 그것도 물론 사실인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되지만, 검증해야 되지만, 자, 다른 사람의 간증을 자기가 엮어요. 자기가 엮어. 몇 년 전에 유명한 여자 전도사 있었죠. 남의 간증, 남의 그런 것들을 자기의 레파토리, 각본으로 짜요. 결국은 뭔 줄 압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수억이에요. 수억.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간증 스타들. 여러분, 간증 스타를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소박하고 꾸밈 없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작은 것이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엄청난 큰 간증이에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핵심 중에 바로 서두에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크고 오묘하고 근사하고 칩싸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부동산을 주셨다, 내 자식이 뭐 잘 나가가지고 뭐 어디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런 것만 간증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간증이 너무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그것만을 간증으로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도 그런 경향이 하도, 그러니까 진짜 대체나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축복으로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것,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믿음 주시는 것, 이것도 큰 간증감이고 간증거리예요. 굉장히 오늘 간증에 대한 것이 오늘 길어졌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것만도 간증입니다. 간증.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간증보다 더 큰 간증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간증 굳이 안 와도 되고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거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몇 사람 큰 축복 덩어리가 덩굴채 들어왔다고, 이것만이 간증이 아닌 거죠. 근데 방송,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려고 또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책을 써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이 맞으면 어떻게 하죠? 대박을 터뜨리죠. 돈을 벌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인기 강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초청하죠. 그러면 또 인쇄해서 돈 벌고, 또 가서 간증하고 강사로 가서 돈 벌고, 이런 사이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도 있으면 가짜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감사, 가장 좋은 간증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지극히 소박한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신 호흡, 생명, 또 나의 자녀, 이 주변에 주신 작은 감사, 이런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가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하고 회고합니다. 그 극심한 환난,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가 행한 것은 딱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바로 찬송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시켜줬다는 거죠. 그때 서원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이 환난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간증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고난을 통과할 때 필수품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필수품입니다. 더 간절한 기도. 이것은 뭐죠? 더 간절한 믿음이라는 거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고난을 이긴, 역경을 이기는 필수품, 성도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그 시인이 또 자기가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든지 찬송했는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무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요, 죄에 대한 유혹이 쉽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와봐요. 돈에 대한 유혹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힘든 사람이 사기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너 이거 얼마만 준비하고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유혹에서부터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유혹이 더 없다 있다, 더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성표 속에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단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의 순전함을 볼 수 있죠. 욥의 순전함.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유혹이 많다는 것, 제 유혹이 많다는 것.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럴 때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죄를 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을 하려면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이런 간증을. 그런데 이럴 때 막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엄청나게 땅을 줘버리고 말이죠. 막 이런 간증, 이것이 간증의 전유물처럼, 그게 간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이 시편 66편의 기자가 이 무명의 이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이 간증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 간증. 얼마나 고귀한 간증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고난과 역경 속에 나는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했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었고, 죄를 떠날 수 있었다. 순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심, 건져내 주심, 여기에다가 초점하고 그분이 행한 일을 자랑하고 선포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도 대단히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오늘 내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왔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깊은 고백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갚을 기회도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이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나를 오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날, 그 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시작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마치고, 이게 간증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우리가 부르던 그 찬송처럼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간증, 기독교 간증의 정수, 그 에센셜, 핵심을 오늘 시편 66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처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결국은 시인이 고백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헤세드, 그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짖더라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리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거 하나님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만나는 거기에 기도응답이다. 이게 기도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과 인간이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 반드시 내가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해 주셨어.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인자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게 진정한 간증 아닐까요? 너의 진실함 내가 보았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냐.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약속, 서원을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그 만남,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 아닐까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커질 때, 더 많아질 때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고요? 네게 주신 은혜가 크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실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간증 속에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남고 그분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증 속에 또 우리의 재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찬송과 감사만 남게 하시고 우리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서원을 먼저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 영원토록 주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총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